오늘 제목은 도단성 운동입니다. 제가 이제는 오전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전 메시지 핵심은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고 근본 문제를 봐야 되고 근본 해답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 핵심이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인생 문제 근본적 해답이다. 알고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아마 그건 한 사람만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오늘 잠깐 이렇게 포럼 해보니까 아는데 알겠는데 잘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왜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느냐 하는데 바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 우리가요 아는데 이게 몸에 각인된 건 아니거든요. 그게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딱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또 우리는 당황합니다. 대부분이 어떤 시선으로 돌아가면요, 예를 들을게요. 우리가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좋은 것,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8이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2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요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본질 근본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부정적인 2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감사한 것 8은 묻혀져 버려요. 계속 답답하고 안 되는 거 있죠. 그거를 계속 그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뇌가 얼마나 게으르냐면 스페인의 유명한 뇌학자가 그랬어요. 뇌는요 익숙한 대로 간다는 거야. 항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를 어느 식당에 가서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새로운 식당 찾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가던 데 가요. 새로운 데 가려면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거기 과연 음식이 맛있을까? 또 그건 비싸진 않을까? 혹시 뭐 청결은 어떨까? 또 뭐 재료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요, 에이 피곤해, 그냥 가던 데 가지 뭐. 원래 뇌는 게으르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제일 게으른 게 뇌라고 합니다. 이 뇌학자는 얼마나 게으르냐면요, 익숙한 것을 하기를 원하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엄청 싫어하는 게 뇌래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염려, 근심이 우리 살면서 익숙한 겁니까? 감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익숙한가요? 염려, 근심이 훨씬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조건이 8이 있고 염려할 것이 2가 있어도 우리는 어느 쪽에 우리 뇌가 이미 가서 있냐면 염려, 근심하는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8가지의 감사는 누가 막 말해줄 때만 그런가 보다 하지, 이미 길들여진 뇌는 그쪽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작은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 들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게 8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염려, 근심, 2가 사라지냐? 안 사라져요.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영적으로 방심하면 그게 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8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온통 내 인생은 다 불행하다, 불행하다. 온통 다 내 인생은 불행한 것만 가득해. 그래가지고 어디로까지 가면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누가 또 뭐라고 하면 그때서 그래, 내가 너무 그런 걸 너무 생각했네. 또 그래요. 누가 막 얘기하면 맞아, 내가 너무 그걸 내가 생각했지,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며칠 지나면 다시 그 생각 또 들어가요. 특히 말씀 듣는 시간 안 갖고 집에 가만히 있잖아요.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그쪽으로 갑니다. TV를 켜도 보는 게 아니에요.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마음은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이제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요 짜증냅니다. 그만해, 알아 나.
다 알아. 하도 들어서 이제 그 아주 그냥 신물이 나. 안 게 아니지요.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되죠? 그러면 계속 말씀 듣고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래야 됩니까?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히 다르게 방향을 틀어야 돼요. 어디로요? 사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감사한 것도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의 말을 알아주고 이렇게 믿어준 거. 감사한 거 있어요. 보디발이 자기를 인정한 거. 근데 부정적인 게 있어요. 형이 나를 판 거. 보디발 아내가 나를 2명 씌운 거. 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좋은 것과 나쁘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죠? 일단 일반적으로 조금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자. 좋은 점 막 찾으려고 할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래도 그렇지. 결국은 부정적인 거로 막 집중합니다. 안 좋은 거 계속 찾아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가 인정하는데 뭔 소용이 있어? 보디발이 나를 인정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 없잖아. 좋은 것은 부정적인 것에 장악돼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 맛이 안 나네. 재미도 없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직장 될 때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직장 상행하다 좀 어려움이 오면요, 내가 직장 다니면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감사하고 간 직장을 얼마 안 해도 힘들다고 때려치겠다는 거예요. 그 때려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 나중에 그때 왜 때려쳤지 내가? 또 후회하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은 긍정적인 거 생각해야 돼. 아버지 보디발 하루 종일 아버지 보디발 이래서 될까요? 안 돼요. 어떻게 했죠? 요셉은 사명으로 갔어요. 내가 하나님이 네게 준 사명, 세계복음화의 언약 살리는 쪽으로. 그래서 나는 전도자로 왔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 상관없어. 나는 여기를 살리는 자야. 나는 애굽살이로 왔어. 나의 사명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올인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내 어둠에서 빠져나오냐? 안다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미션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사명 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막 훈련도 받고 막 그냥 막 전도도 하고 캠프도 하고 모든 예배 다 따라받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인생에서 어둠도 의미가 없고 긍정적인 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인생 바뀌는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게 집에 앉아가지고 잘해봐야지, 좋은 거 해봐야지,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우리의 뇌가 게을러가지고 걱정하는 쪽으로 가요. 미션으로 들어가야 돼요. 미션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다 보세요. 미션으로 들어갑니다. 모세 처음에는 걱정을 했어요. 이것도 해보고 이런 생각.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다 내려놔. 그리고 너는 떠나. 미션으로 가야 돼요. 그래 나머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어요. 집에 앉아서 맨날 나 근본 문제 아는데, 근본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인지 아는데 그거 무슨 구구단에 오지 외워봐라. 문제가 빠져나오나. 또 답답해지지. 뇌는 그거 외우는, 입은 외우는데 머리는 걱정하고 있을 거다. 걱정하고 있어요. 머리는, 뇌는. 그래서 어떡하다?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막 패버렸더니 낫더라고. 아무 생각할 틈이 주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의 뇌가 자꾸 무너지는 쪽으로 가요. 내 인생을 미션의 현장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바빠야 돼요. 주위에 일하고 막 그러다 보면 막 밤을 새면서 뭘 하고 그러다 보면 걱정할 틈이 없어. 어느 날 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오전 메시지를 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또 한번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도단성 운동인데요. 이 도단성 운동의 핵심이 뭘까요? 도단성 운동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열왕기상 19장을 이해해야 돼요. 저기 열왕기상 아니요. 열왕기하 2장을 이해해야 돼요.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옮겨가는 이야기 나와요. 근데 갈 때마다 누가 있냐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곳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하숙집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걸쳐 지나가는 동네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오늘로 말하면요, 신학생들이 훈련받고 있는 센터였던 거예요. 센터에 이렇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현장이 어디냐? 도단입니다. 도단에는 선지생들이 모여서 훈련받고 있던 곳이에요. 그럼 도단성 운동이란 말은 뭘까요? 미래 복음 운동을 이끌어갈 차기 지도자, 사명자들을 세우는 곳입니다. 오늘로 말하면요, RTS를 세운 거예요. 이게 도단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또 들으면 또 그 얘기 하려나,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여름 각인시켜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아르메니아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르메니아 선교의 마지막에 제가 거기서 응답받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신학교 세우는 거예요. 거기 RTS 세워서 거기에서 복음 가진 목회자를 양성해내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전 세계로 파송되어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어떻든 먹고 살고 하는 거 모든 관심이 복음 전하는 게 자신의 직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세워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의 마지막 꽃은 어디 있을까요? RTS에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이 사라지면 교회는요,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로 2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 20절로 2장 1절입니다. 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의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자, 7별은 뭐라고요? 7교회의 목회자예요. 목회자,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여 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별은 뭐예요? 목회자요. 7별에 7명의 목회자가 7 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이르시되. 교회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냐면요, 주의 종이 세워지고 목회자가 세워진 그 주의 종을 하나님이 붙잡고 운행하면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RTS 신학생을 세우는 거는 전도운동의 사실은 마지막 꽃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노인을 갖다가 세울 수도 있겠지만 렘넌트를 세우는 거죠, 목표가. 렘넌트를 신학생으로 세워서 목회자를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 위기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신학교에 있는 거예요. 신학교가 복음을 안 가르치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의 거의 총신, 예를 들면 합동측, 통합측, 감리교, 성결교, 나사렛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는 게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럼 나머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분석부터 가르쳐요. 분석. 성경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쪼갭니다. 막 난도질을 해요. 그래서 제가 딱 1학년 들어가서 2학년 딱 돼가니까 성경 편집사를 공부하는 게, 편집사가 뭐냐면 성경은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편집됐는가, 무슨 자료가 서로 섞여가지고 이런 오늘의 형태를 띄었는가, 편집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학자들이 진짜 내가 볼 때는요, 코끼리, 눈 감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가지고 더듬어가지고 이거는 코끼리는 뱀처럼 얇으네, 꼬리 작고, 배를 만지고 코끼리는 벽과 같구나, 그리고 또 귀를 잡고는 코끼리는 날개 같으네, 이렇게 말하는 거 비슷하거든요. 자기가 아는 그 눈꽃만한 이 하나를 가지고 다 부풀려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영적인 거 싹 사라져요. 그리고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 돼요.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뭐라도 하나 일단 의심부터 해요. 의심부터. 믿으면 안 돼. 이게 꼭 이럴까? 꼭 이래야 될 이유가 있나? 계속 비판합니다. 비판해. 물이 변화에 포도주였다? 화학반은 가능한 게 아니야. 이게 물에 뭐가 들어갔어. 뭔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된 거야. H2O, 물과 산소가 물이 되잖아. 뭐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되잖아. 그럼 이게 포도주가 될 뭐가 만나야 돼? 뭐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여기에 뭔가 알코올 성분이 하나 떨어졌을 거야.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적은 썩 빠져오는. 자, 그게 신학교입니다. 그 공부를 하고 나왔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교회가 다 죽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영적인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그게 뭐냐면 교회가 사회복지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 왜? 그거는 합리적이잖아요. 그럼 또 해요.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름에 대한 이야기야. 계속 올바름 이야기야. 뭐가 옳으냐? 뭐가 정이냐?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을 말하지 않고 정의를 얘기해요. 양심을 얘기하고 올바름을 얘기해요. 나쁜 건 아니지만 교회가 존재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계교회는 지금 다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나오면 절대로 신앙인이 되지 않아요. 그 우리 때 우스개 얘기가 있었어요.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 천사가 돌았대. 감동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왔대. 천사. 1학년 지나면 성도가 된대. 2학년 되면요 불신자가 된대. 3학년 되면 반 기독교인이 된대. 4학년 졸업할 때는 마귀가 되어 나간대. 막 교회 공격하는 4학년 때 되면 전부 다 교회 비난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막 교회가 뭐 이게 뭐 교회가 뭐 성경에 좀.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마귀 되어 나가는 것이 신학교예요. 신기하죠? 이거 농담처럼 들리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신학생 입학식 하는 날요, 전도사들이 참 전도사라고 이제 인정하고 오잖아요. 1학년 때 이제 막 전부 다가 교회 중고등부 회장했던 애들이에요, 다. 그리고 막 부흥회 때 부흥강사가 너 목사가 되거라. 또 목사님이 볼 때 믿음 좋아가지고 너는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나. 그래가지고 막 아버님이 장로님, 아버님이 목사님, 거의 이런 수준 해가지고 강력한 부모의 그 기도와 권유로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식 때 분위기 어떤 줄 아세요? 경건합니다. 딱 책가방 탁 들고 성경책 한쪽 딱 들고 이러고서, 그리고 탁 8대5 가름매 쫙, 8대2 가름매 쫙 하고 딱 하고서 거의 다 까만 양복 입고 와. 난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전도사 된다고 교회에서 옷 한 벌씩 다 해주는데 다 새카만 옷 입고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교회의 영광이다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다 시커먼 까마귀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가 종합대학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과 신학, 그때는요 이게 입학식 할 때 쫙 서서 했거든요. 신학과는 새카만, 다른 애들은 막 울룩불룩한데 거기에 나만 청바지 입고 딱 갔단 말이에요. 너무나 가기 싫은 신학교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발에 뒤에다 도끼빗 꽂고서
그리고 가방 들러 메고서 그리고 딱 서 있는데 내가 강씨라 제일 앞에 서래. 뒤에 보니까 다 시커먼데 남은 청바지 입고 청자켓 입고서 머리는 장발에 다리도 전부 다 딱 이러고 왔는데 그 애들이 나보고 여기 무슨 과 알고 왔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과 잘못 찾아온 줄 알고. 그런 아이들이 졸업할 때 어떻게 될까요? 다 담배 피면서 나가요. 꼴초대서. 왜? 이거 다 뭐 피든 안 피든 뭔 상관 있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될까요?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교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서 나가니까 한국 교회가요, 뭐만 남죠? 복지해야 된다, 사회 개혁해야 된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딱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다 해요. 목사들은 그 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신비할 건지. 그 우리 친구 중에 막 금가루 내린다 하는 애도 있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금가루. 그 친구 지금 저기 그 이천에서 하고 있어요. 금가루. 이천 중앙교회 굉장히 큰 교회 합니다. 지금도 금가루 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한 친구는 복지. 계속 장애인 복지, 무슨 복지 그거 합니다. 그러면 신문에 나와요. 지역 신문에 그런 거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지역적으로는 훌륭하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과연 저거 꼭 목사가 저거 할 필요가 있나? 목사 그만두고 해야지. 제가 누구를 막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학교의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RTS가 얼마나 중요한지. 며칠 전에 우리 친구 보니까 세계 무슨 구조 무슨 연맹 회장 됐더라고요. 그 친구는 목사인데 구조 연맹 있죠. 이렇게 그 심폐수술하고 뭐 이렇게 응급처치하고 거기에 세계 본부 회장 됐어. 그 친구는 목사는 부업이고 그게 주업이요. 왜? 목사는 재미없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내용, 엉뚱한 얘기나 해야 돼. 그러니까 차라리 죽어가는 사람 심폐술에서 세워내는 게 살리는 자로서는 제일 정확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양심에 의해서 이게 낫다 이건 거야. 이렇게 응급구조 하는 게. 그래서 응급구조 세계 무슨 연맹 회장이 됐더라고. 그래 축 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재미난 건데 이 친구 취미가 오토바이야. 오토바이 타고서 제주도 딱 6일간 도는 거 딱 하면서 거기서 뭐 딱 사진 찍어서 오는데 이번에 연맹 회장 된 거를 뭐 축하하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가 야 열심히 산다 그러고서 되게 한마디 했지. 오토바이 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우리의 복음이라고 한 영적 세계가 신학교에서 이미 다 죽어버렸다. 전에 한번 우리 친구가 모건대학교 학과장으로 있어서 동기들을 한 명씩 불러서 설교를 시키거든요. 설교 시키는데 그 권오은이라는 친구인데 그 학과장이 이제 무슨 모임에 있는데 거기서 친구가 얘기했나 봐요. 야, 그 강한국 목사 한 좀 불러가지고 설교 좀 한번 시키라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그러면 나 학교 쫓겨나 그러더래. 강 목사 와서 그 이상한 얘기하면 자기 학교 쫓겨나. 동문들이 돌아가면서 다 하는데 우리 친구들 다 했어. 안 한 친구가 나하고 성결교로 가는 목사하고 3명이 안 했는데 그 친구 그래도 한번 불러라 동문인데 그랬대. 그랬더니 이번에 갔더니 우리 송다로 목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 나보고 너 권원한테 연락 안 왔지? 그래서 안 왔어 했더니 나도 했는데 왜 너 안 했나 몰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동문들 한 번씩 다 하는데 그 친구 학과장으로 있으니까 너 한번 불러서 채플 때 설교 한번 시킨다고 했는데 근데 오은이가 그러는데 너 시키면 자기 잘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뭔 얘기하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얘기할 텐데 그 얘기한다고 그 친구는 학과장 잘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RTS 얼마나 중요한 학교겠어요. 그 정말 강조하고 강조해도 더 강조해야 돼요. 근데 어쩌면 그 본인들만 모르는지도 몰라. 내가 이 RTS 다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
지금 모든 우리 목사님들 1세대 이 복음운동하는 1세대 목사님의 꿈이 뭐냐면 전 세계 RTS와 같은 신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꿈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운동하는 전도자를 만들어내겠대. 이게 우리 꿈 아닙니까? 이번에 가가지고 제가 그 RIS 목사하고 할 기회가 없어서 그 사모님하고 그 얘기를 했거든. 내가 사모님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내 꿈이 여기를 왜 온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전도하는데 전도를 열심히 하시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왔냐면 이곳에 신학교를 세우고 싶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하고 이 목사님이 그 거점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학교 세워서 여기서 동유럽에 목회자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한테 하세요.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그런 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라이 목사한테 얘기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꿈이 그거예요. 그 신학교 세우고 싶다. 그래야 동료로 복음만 되지. 거기서 뭐 상신도 몇 명 복음 깨닫게 한다고 해서 세계복음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한 분이 안 하겠다 그러면요 모든 전도운동은 문 닫아요. 목사님이 반대하면. 목사님이 반대하는데도 끝까지 하겠다는 평신도 쉽지 않습니다. 어디나. 근데 목사님이 나 전도운동 하겠다 그러면요 싫다는 사람도 나가겠지만 그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 우리 다락방 한다고 할 때 성도들 거의 다 나갔잖아요. 난 전도운동 하겠다. 난 복음운동 하겠다. 복음만 전하겠다 했더니 아이고 자기들은 못 있겠어요. 그리고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리고 남은 분들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 하나가 복음운동 하겠다고 결론 내는 게. 그럼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RTS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건 아무리 생각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도단성 운동이에요. 이거를 엘리사가 이제 시작한 거예요. 바톤을 이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7천 제자 얘기하잖아요. 엘리야가 앞으로 7천 제자를 세울 거예요. 7천 제자가 어떻게 해서 7천 제자가 가능하냐면 그 전도자들에 의한 그 도단성 운동하는 그 목회자들에 의해서 찾아지는 게 7천 제자예요. 엘리야가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니면서 찾은 게 아니고 그게 시스템을 얘기한 거예요. 시스템을 말해준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베델과 그다음에 길갈과 여리고에 이러한 선지 학교를 세워서 그들이 흩어지면 그들이 준비되어지면 7천 제자가 일어날 거야. 굉장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의 앞으로 전도운동의 미래를 본다면 우리가 집중해서 이러한 도단성 운동을 펼치고 그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클 미래의 목회자를 찾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안 되니까 한번 가봐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목회자가 무슨 이것저것 안 하다가 나중에 에라 목회자나 해볼까 이래서 되는 목회자가 돼서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생명운동,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주역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그 일에 미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진짜 언약이 명확하고, 그래서 저는 랩런트들한테 그 얘기 했습니다. 전에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랩런트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중직자가 될 거냐, 하나는 목회자가 될 거냐예요. 딱 두 길이에요. 중직자 되면 무조건 산업 돈 벌어서 복음운동하는 데 올인해라, 가이오처럼. 그게 중직자의 갈 길이에요. 그럼 목회자가 가면요, 너는 목회자가 가면 정말 스테반처럼 복음을 내서 생을 걸고 오직 거기에 인생을 걸다가 그거 주의 일을 하다 죽는 거야. 딱 두 길 아닙니까? 중간 길이 뭐가 있어요? 중직자의 길을 갈 거냐, 목회자의 길을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 중에 나는 인생을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전도운동 하는 사람들의 몫 아니겠을까요?
그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중직자들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산업이 목회자가 마음껏 복음 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후원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게 중직자들이 중직자 그룹이고요. 목회자 그룹은요. 그 스테반과 함께 그 사람들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생을 걸고 하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스테반 그 중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두 양대의 기득이죠. 그럼 우리 평신도들이 볼 때, 우리 렘넌트 볼 때 길을 빨리 선택해야 돼요. 나는 어느 쪽이냐. 렘넌트 여자,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모가 돼서는 목회자 길을 가겠다. 그럼 지금부터 빨리 목회자를 찾으세요. 그럼 난 사모기를 가겠다. 그 목회자 뭐 팀이 돼가지고 그럼 지금부터 무조건 내 결혼 대상자는 목회자야. 그리고 RTS 거기 가서 찾아야지.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막말로. 아니면 중직자의 길이다. 그러면 이제 복음 가진 중직자 만나서 산업운동하면서 복음운동 후원하는 거죠. 딱 두 길밖에 뭐 있어요? 세 번째 길이 뭐 있어요? 세 번째 길은 우주로 가는 거지 뭐. 뭔 길이 있어요? 지구를 떠나야지. 그래서 이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교회 살리는 망대 세우는 겁니다. 그죠? 그 목회자가 세워져서 교회 살리는 거예요. 렘넌트 세우고 셋들 있는 교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바울 보세요. 바울이 어느 날 은혜 딱 받고 나더니 그래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간다. 그리고 결론 냈어요. 그랬더니 브리스 아굴란 그래 난 중직자의 길이야. 그리고 브리스 아굴라와 바울이 팀이 딱 돼가지고 한 게 뭐예요? 도단선 운동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다 축복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다. 세 번째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세 번째 길은 무슨 길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 번째 길은 꼬부랑 길인가? 뭔 길이요? 뭐 한 번은 복음 전도자 됐다 한 번은 평신도 됐다 왔다 갔다 합니까? 뭐 그건 이상하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두 가지 길을 선택하는 게 둘 중에 하나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강창규 우리 그 전도사한테도 본인은 계속 중직자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돈 벌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이랬어요. 네가 돈 벌어서 11조를 매달 1억씩 할 수 없으면 가지 마.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매달 11조를 1억씩 할 수 없다면 넌 중직자가 되면 안 돼. 목회자가 돼. 11조 못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냥 1억만큼 목숨을 바쳐 그냥. 주를 위해서. 그래서 한 달씩 1억짜리 목숨을 하나씩 바쳐.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농담 삼아 그랬어요. 본인 생각에 매달 1억씩 하기가 좀 애매했던지.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도단성 운동이라고 할 때 그냥 역사상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말씀 백날 들어도 의미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보고 이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보고 이거 심각하구나.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핵심이 RTS다. 그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 내가 RTS 안 가? 그러면 나는 무조건 열심히 돈 벌어서 이런 목회자가 세워지는데 난 후원하고 지원하고 거기에 나는 올인하는 중직자 되겠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도 살고 미래도 살지. 그래서 도단선 운동이 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후대가 주역이다. 그리고 7천 제자를 세우는 데 헌신하는 거다. 그 다음에 빛의 경제를 우리가 응답받는 거다. 뭐 답은 다 없잖아요. 그냥 딱 정리 딱 그렇게 되어졌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서울 임마누엘교회 고진업 장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난번에 제주도에 와가지고 제주도에다가 이제 뭐 회사를 몇 개 차렸나 봐요. 그러니까 제주도 목사님들 다 모이시라고 딱 하더니 장로님들은 딱 다 모이라고 해놓고서 목사님들 다 모이라고 고진업 장로가 이제 유 목사님한테 좀 보고를 해갔나 봐요.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들 좀 이렇게 자기가 사업도 거기서 펼쳤으니까 좀 이렇게 인사 좀 드릴 겸 한다고 딱 물더니 목사님들 한 사람도 1,000만 원씩 고진업 장로가 다 줬대요. 목회하는데 도움이 힘 좀 쓰십시오.
아니 자기네 교회도 아니고 거기 제주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다 불러놓더니 구전엽 장로가 딱 부르더니 1,000만 원씩 다 감사합니다. 저를 기도해 주셔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사업도 잘 차렸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1,000만 원씩 줘. 그 얘기 하니까 유 목사님한테 그 보고 했더니 잘했어 그러더니 경기도도 해봐 그러더니 그래서 서울 임마누엘교회가 경기도 걸로 이사 갔잖아요. 그 주변의 교회들이 다 임마누엘교회 서울교회 오니까 다들 막 긴장하는 거야. 우리 교인들이 걸로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구준엽 장로한테 그것도 좀 인사 좀 해봐 그랬더니 네 거기 목사님들 다 그래서 또 그분들한테 또 몇천만 원씩 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요. 아 그래 그분 돈 벌어서 그거 하는 거죠. 소가장로 보세요. 소가장로가 돈 벌어 가지고요. 소가장로가 밥을 먹을 때요 그렇게 저기 그 뭐가 돼요? 먹을 때 그 뭐지? 이렇게 아껴 먹는데 뭐 남기는 것도 일본 사람 특유의 그런 거지. 반찬도 안 남긴데 이렇게 딱 몇 개, 뭐 단무지 몇 개. 그런데 바누아투에다 학교 세운다 그러면 그동안 모았던 돈을 다 갖다 거기다 올인해요. 그래서 학교 세우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기 유 목사님이 저기 거기 그 마라도에다가 힐링 예? 마라도 아니고 대마 어디? 대마도 마라도가 아니라 대마도인가? 대마도에다가 힐링센터 세운다 그랬더니 소가장로가 그동안 그렇게 아끼고 모았던 돈 탁 기부하고 거기다 힐링센터 짓도록. 아 이게 장로 할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가장로 그러잖아요. 자기는 돈 버는 이유가 딱 하나다. 전도자를 돕는 거다.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멋있는 거죠. 그게 중직자의 갈 길이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럼 하나님이 그 경제 축복 안 주겠어요? 그럼 소장으로 굶어 죽겠어요? 안 죽지. 그런 언약을 딱 잡으시라고. 그래야 도단성 운동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목회자 혼자만 뛴다고 됩니까? 저도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니까 제가 그나마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어디도 가지. 여러 안 계시면 저 혼자 뭔 소리를 하겠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네요, 맨날? 자전거도 타고 바람도 빠졌더만.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소명이 뭐냐면 이 도단성 운동에 대해서 엘리사를 통해 정확히 알아들은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하는 거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12겨룰 소를 다루던 사람이에요. 누가요? 엘리사 보세요. 자, 엘리사가 열왕기상 19장 19절 보세요. 이 엘리사가 굉장한 부잣집 아들이에요. 오늘로 말하면요. 뭐라고 해야 되죠? 부잣집 아들을 뭐라고 하나? 금수저. 엘리사는 원래 금수저 출신이에요. 보세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대농의 아들이에요. 그때 당시는 무슨 뭐 저기 그 우리처럼 무슨 산업이라는 게 이 저기 목축업과 농사가 다예요. 근데 목축업보다 농사가 훨씬 앞서 있는 그 경제였어요. 목축업은 그냥 양들 끌고서 이산저산 다니는 거지만 이미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자기 땅을 확보하고 이미 노동자 같이 일할 사람들을 확보한 사람이 더 훨씬 앞서가는 경제로 말하면 오늘 말하면 훨씬 선진 경제를 하고 있던 사람이 그 집안 아들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딱 보니까 사람이 저게 될 만하니까 그냥 옷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찜했어. 너는 내 제자야. 이제부터 꼼짝 마. 찜하고서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보세요. 벌써 준비된 사람이죠.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이제 농사 이제 끝. 이제 앉아. 오직 생을 걸고 난 복음 전도할 거야. 아예 이렇게 도단성 운동의 주인공의 결단을 보세요. 그래 난 돈 버는 거 끝. 돈이 없는 사람이 따라간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이 자기 거 포기하고 나는 생을 걸고 주의 일을 하겠다. 그리고 있던 소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잔치 먹여주고 자 이제 갑니다. 돌아올 수 없도록 딱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단성 운동을 했던 사람의 자세야. 얼마나 멋집니까? 강전도사도 다 태워. 뭐 태울 거가 있나 모르겠는데
태우고 다 잡아먹어. 그리고 그리고 오직 나는 주를 위해서 간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됩니다. 양쪽 다 미련도 가지고는 죽어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정확한 언약 발견했고 준비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확실한 소명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엘리사의 선택은 틀림이 없었어요. 열왕기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길갈, 베델, 여리고에 머물러서 거기에 있기를 원했는데 엘리사만 요단까지 가서 뭐냐,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는 영적인 삶을 살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죠. 이러한 제자를 세우는 게 우리의 목표다. 엘리사의 망대가 어떤 겁니까? 결국은 그가 아람 군대를 막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면요, 나라의 재앙을 막습니다. 전 우리나라의 그 재헌의회라고 하죠. 처음에 국회가 선포되고 법이 선포될 때요, 그거 했던 국회의장이 목사님이었어요. 참 감사하죠, 그 시대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 중에 대부분 사람이 장로님이었어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를요 처음에 세팅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건 이런 나라가 없죠. 전 세계요 국가를 만들어낼 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라를 그리고서 그 기도문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옛날에 그 누굽니까, 이명박 씨가 그 흉내 내 가지고 우리나라를 그거는 원래 그분이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재헌의회 때 그 초대 국회의장이 기도문에 나온 이야기였어요. 그걸 본인이 했는데 그 시대는 사람들이 박수 쳤는데 지금은 비난하더라고. 왜 하나님께 바치냐고. 참, 네 거냐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바친다는 얘기가 자기가 뭐 하나님께 다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랬더니 네 거냐? 네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주고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참, 야, 난 그 해석하는 것도 진짜 뇌가 하여튼 그래요. 도단성 하나님의 군대가 딱 지켰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켰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이곳이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죠? 복음 가진 주의 종이 세워지는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아람 군대가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다 퇴각해서 갑니다.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이건 뭐죠? 영적 서밋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싸우냐 안 싸우냐, 뭐 우리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곳이 바로 영적 서밋의 현장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했습니다. 교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럼 이 교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뭘까요?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차세대를 발굴해서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교회 등불을 안 꺼트린단 말이 뭐예요? 교회 등불을 안 꺼트린다는 얘기는요, 이 등불을 이어갈 다음 주자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등불이 안 꺼질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세대에 복음 전하다 우리 다 죽고 끝났어. 그럼 이건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대 복음 운동하다 우리끼리 다 죽고 그 다음에 할 사람이 없어. 그럼 이건 저주지. 아닙니다. 이걸 계속 이어갈 다음 세대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건 렘넌트 운동이고 그것은 다음 세대에 이어갈 RTS 운동이라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후대 살리고 그리고 세계를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꿈을 하나 잡으세요. 어제도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흩어진 제자 얘기할 때 중직자분들은 한 나라씩 담으세요. 막 그 얘기 하잖아요. 이번에 그 정은주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네 교회 6,600명. 진짜 뭐 중직자 많기도 많더라고. 6,600명 중직자 렘넌트 다 포함해서 6,600명한테 237 나라를 다 뽑으라 했던 저는 얘기했죠. 그래도 하나씩 다 뽑았다고. 중직자도 한 명 뽑고 렘넌트도 한 명 뽑고 그래서 뽑은 사람끼리 이제 짝을 줘줘. 둘이 이제 이 나라 놓고 기도해. 그렇게 했대. 그래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외부의 목사님들이 그랬대요. 아이고 저 뽑아만 놓으면 뭐해. 이제 관심도 안 가질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렸던 거예요. 뽑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분들이 그러니까 미션이 있어야 돼. 뽑고 나서부터 적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교회 세우겠다. 어저께 유 목사님은 얼마라고 했어요? 어저께 1억이라고 했잖아요. 1억. 1억을 만들어라. 나라별로 1억을 만들어라.
그러면 교회 하나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션을 준 거예요. 그 1억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예원교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유 목사님 그것도 꼭 맞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 하나, 중직자 한 명을 팀으로 줘가지고 네가 예를 들면 뭐 예를 들게 아르메니아야? 그러면 아르메니아 놓고 기도해. 그러면 이제부터 적금을 퍼 1억짜리. 그래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랩넌트도 지금 마음이 여러분 그냥 뽑고 아무 생각 없으면 생각 없는 겁니다. 근데 뽑고 나서 늘 돈을 매달 1,000만 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만 원이든 10만 원 넣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처음엔 생각 없이 넣다가 이거 내가 관심가. 그다음에 이제 미션을 준 거예요. 자기가 담당한 나라를 다 분석해서 자료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막 가서 인터넷 다 뒤지고 해서 자료를 만든 거예요. 237 나라.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그다음에 거기다 자기 이름 다 넣어. 근데 우리 무슨 나라 담당 장로님 누구 뭐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책자가 다 이렇게 두꺼운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 세워가지고 계속 적금을 붓는지 안 붓는지 확인해. 안 붓으면 계속 거기다 연락하고.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지금요 벌써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나라에 여기서요 뭐 선교하겠다 그러면 서로 달려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는 나라 가지 않을래? 알테생 중에 내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 얘기 나오면 무섭게 막 장로님들 가가지고서 내가 생각하는 나라 가지 않을래? 막 그러니까 막 그 선교사 한번 하겠다고 입만 뻐끈했다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막 여기저기서 막 요청해 오니까 분위기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 우리는 장로님 한 번씩 1억씩 하라 그러면 좀 부담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는요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아르메니아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다른 목사님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교회도 크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를 저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냐. 놀랍다. 이건 내 자랑인데 여러분 자랑이기도 해요. 곽효셉 목사님이 아프리카 케냐 선교 그렇게 오래 했어요. 그 본인 생각으로는 30년 했다더라고요. 돈도 많이. 6.1조 목사님은요 케냐에 그 저기 집사람 갔던 거기 어디야? 탄자니아구나. 케냐가 아니고 탄자니아를 그렇게 했대요. 좀 30년. 그런데 탄자니아에 그 곽효셉 목사님 갔다 와서 여기에 유치원이 하나 필요하겠다. 유치원 좀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 얘기 듣고 6.1조 목사님 듣고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요 그거 놓고 작정 기도해가지고서 몇 천만 원 보내가지고 유치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탄자니아 유치원이 제대로 자리 잡아가지고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지금 알테스 강의 시작되고 거기 쭉 된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 이제 오신 거 아니에요. 와서 보는데 곽효셉 목사님 얘기해요. 나는 그냥 이번엔 아르메니아 그냥 약간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호기심도 있고 뭐 강 목사가 자꾸 오라오라 하니까 그냥 한번 그 먼 길 한 번도 그런 데를 안 가봤으니까 동유럽이라는 데가 어떤지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와봤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공을 들였겠어요.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날씨는 왜 이렇게 더워요? 41도. 방에 들어가면 막 숨이 팍팍 막 자기 얘기를 들었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역은 처음 해봤다고. 숨이 안 쉬어지는 숨이 이 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내가 괜히 왔나? 처음에 이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거 뭐 너무 섣불리 결정했네. 뭐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루 지나 이틀 지나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 어떻게 여기에 한국인 선교사도 한 명도 없는데 그리고 강 목사가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러시아 말에 러자도 모르는 분이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시스템에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을까? 아무래도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PPT 이제 그 제주도 가가지고서 이제 그 PPT로 이제 가서 보고를 하려고 PPT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야, 우리 성도님들도 미쳤구나. 나도 미쳤고. 2018년도 10월 달이 첫 번째 내가 아르메니아를 갔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약속하고 온 게 뭔지 아세요? 석 달에 한 번씩 오겠습니다. 이러고 온 거예요. 그 기억나세요? 분기별로 오겠습니다. 아니 그 아르메니아가 어딘데 어떻게 분기별로 와?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내가 보니까 2019년도에 내가 5번 들어갔어. 계속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때 내가 왜 이렇게 자주 갔었나? 깜짝 놀래.
가는 날 보니까 사진이 다 있잖아요. 아, 이때 이런 사람 만났고, 이때 이런 사람 만났고, 이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쭉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때가 경비도 어마어마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후원해 주셨고, 나도 또 막 뭔 생각도 모르고 막 들어갔구나. 그런데 그 집중의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다 마음을 주신 거겠죠. 그것이 토양이 돼가지고 그것이 응답이 돼서 지금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졌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막 2달에 한 번씩 갑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은 이제 1년에 뭐 2번이나 가려나? 상황이 특별히 모르면 또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막 2달에 한 번, 3번, 한 달에 막 간다 이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쪽에서도 감당도 못하고. 그러면서 전도운동이 또 선교 현장이 이렇게 딱 지금 우리 교회가요, 어떤 면에서 지금 한 나라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좀 우리 OMC 지금 그 후원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는 참 감사하지요. 어려운 중에 또 무슨 뭐 세금도 아닌데 이렇게 매달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매달 이게 10만 원씩 20만 원씩 한 가정에 막 중직자 2분 3분 있으면 더 많이 나갈 테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남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만 남는다. 그렇다면 이거예요. 결국 이게 헛된 것일까? 그냥 안 하는 분 이제 시작하세요. 하시고. 아니 그래서 나오는 열매. 그런데 나는 그래요. 이번에 우리 그 두 권사님 두 갔다 왔지만 아마 권사님이 차마 말을 못 할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또 그 갔다 오면 자랑한다고 할까봐. 그래서 입은 근질근질한데 말을 못 할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가서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현장을 보셔야 돼요. 안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그 가교세 목사님이 처음에는 아르메니아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내가 뭐라고 뭐 나도 아프리카 해.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그 아들, 그 아비딕 그 아이 계속 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보고 있냐고. 그래서 저도 알아보고 있으면 했더니 내 처남이 의사인데 본인 의사 얘기라기 절대 안 하더니 전화 왔어. 내 처남이 충남대학교 의사래요. 정형외과 의사인데 그래서 부탁해서 알아봤더니 2천만 원 든대. 수술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의료보험이 있으면 700에서 900이지만 의료보험이 안 돼. 2천만 원 든대.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한 1,000만 원 내세요. 그랬더니 가위성 목사님 기도해야지. 벌써 옛날 같은 뭐 내가 왜 그랬던데 그 현장을 봤거든. 야, 이거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 아이의 사건이 굉장한 전도운동의 전환점이 되고 사건 캠프 같은 게 이걸 보신 거예요. 그 아이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이 곽유선 목사님도 그런 사람 또 얼마나 봤겠어요. 아프리카 가면 그런 애들이 없었겠어요? 그보다 더한 장애인도 많이 봤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동유럽 복음 문제에 굉장히 전환점이 될 사건이겠구나라고 본인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건 신경 써야 된다. 그거 놓치면 굉장히 중요한 전도운동의 교두보를 놓치는 거다. 나한테 먼저 막 전화가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봐야 된다. 만약에 그 한 번도 안 본 사람 보고 내가 그 얘기하면 그분이 그 내가 왜 그한테 치료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다른 현장을 보니까 현장에 전도운동이 어떻게 펼쳐가는지.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 우리 교회도 지금 한 나라를 놓고 전 성도가 원리스트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 안 하냐? 그거는 우리가 그 나라는 그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으니까 도와드리는 거지요. 좀 같이 협력하는 거지. 그러나 중심 국가, 중심 우리 선교 현장은 아르메니아에 집중하고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겠다라는 게 우리 예수한교회의 방향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무슨 제복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도단성 운동이 뭐냐? 그래서 그곳에 RTS를 세우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세계복음화의 정확한 언약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유럽 전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말씀 속으로, 우리의 언약 속으로 굳게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